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오전에 다 마치지 못한 말씀 계속해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 마치지 못한 말씀을 함께 또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다가 또 여러분에게 복음적인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것인데 그 여자 후손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가게 한 그 사단을 박멸시키고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우리 원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이해가 되어진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여자의 후손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분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구약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다 보면 족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계속 족보에 나오고, 그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와 같이 이런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예배 때 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교회에 이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이 준 어떤 기쁨보다도 더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세포도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말씀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발원지가 어디냐 이거죠.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성경은 말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은 발원되어지는 거다. 평안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너에게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값싸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이고 평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갓난아기의 얼굴 속에서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거기에 악이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부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난 그때부터 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론 우리가 볼 때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본성 자체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갓난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발가벗겨져 세워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왔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고 교회에 편입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제 흙에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몸인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과 같이 흙에서 취하셔서 아담처럼 이제 흙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처럼 흙에서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부인 하와를 만드셔서 믿음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 이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한 말이 뭡니까? 너무나 기뻐갖고 너무나 감탄해갖고 그 안에 하와를 볼 때 한 말이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와를 보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갈비뼈를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이 하와가 정말로 내 분신이다. 내 몸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저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교훈보다도 여기에는 복음적인 말씀이 들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흙에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처럼 흙에서 취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별거예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왜 아담의 몸에서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느냐?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저 하와는 나의 분신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감탄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창세기에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모든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를 이렇게 기뻐하고 감탄했을까? 이 비밀이 신약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피고 있죠? 그 뒤로 조금만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페이지 315쪽에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니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비밀이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을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들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셨고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이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모셨느냐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흙으로 우리를 새로 빚으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신부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부관계에 있구나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 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기 몸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제정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성찬을 너희가 나를 기념할 때 행하라 하셨냐 하면 바로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취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여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여서 너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신부가 돼서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매주마다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적인 조상은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취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하는가? 그 비밀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찢기신 몸을 먹게 하시고 쏟아부으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는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라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너희는 연합된 남편과 신부라는 뜻이다.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먹어야 된다. 몇 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내 몸 안에 거한 것이다.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펼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좀 가면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도 너 안에 있지 않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찾는 자만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너와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로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혹시 죄를 범함으로 이 예수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뜻입니까? 첫째는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부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한 몸을 이룰 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걸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도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느 누구 사탄도 너희를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무리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아까 6장 56장 너희가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쫓아왔어요. 이 6장에 말씀한 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때 많은 무리가 그걸 보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엄청 많이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앞장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6장 27절에 2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많은 사람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나를 쫓고 찾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쫓아온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또 떡을 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배고픈데 저 예수가 또 기적을 일으켜서 나에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믿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첫 설교 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요즘은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고 그랬죠? 자, 기복주의가 판을 쳤다가 은사주의가 판을 쳤다가 잘못된 복음도 판을 치다가 지금은 자기 개발 자기 비전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모여있느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러 쫓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가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나왔느냐? 너희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개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구원 얻어서 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와 참여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반드시 설포되어지면, 지난주 우리가 여기 나눔반 모임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에이씨 듣기 싫어, 왜 십자가 얘기하고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날 예수만 얘기해? 나가고 안 오는 사람, 그 사람 가짜 신자죠. 두 번째는 자기가 부패한 신자야. 맨날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올바로 선포되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아, 왜 목사님 자꾸 저런 말만 하지? 내 마음이 괴롭게? 아, 교회 나오기 싫어. 저 말만 하니까 자꾸 힘드네. 나는 구원받은 거 맞지만 교회 오면 좀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사람. 세 번째는 그렇구나. 삭개오처럼, 하나님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뒷장 한 장만 넘겨보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6장 66절 보십시오. 66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무리가 몇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쫓아왔다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뭔가 얻어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찔리는 말만 하니까 도망가는 신앙입니까? 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숫자는 많지만 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이 왕성하지 못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가짜 신도만 양성하니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가 과연 몇 명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합하여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몸을 먹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마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정한 신부로 연합된 자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기쁨 속에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느꼈던 그 기쁨은 우리 복음송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하박국 뒤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09쪽,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실 때에는 죄인을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바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즐거이 기쁘며 너를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부인 삼으시고 아내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스바냐가 적어놓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적어놓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은 바로 여호와 날의 심판에 임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복시킬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기뻐하노라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악한 자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 기뻐하노라.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비록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 이후에 자기에게 올 기쁨, 우리들 구원받은 자기의 몸, 자기 신부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아시죠?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죽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여러분의 말씀처럼 내가 하겠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내가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저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저들을 내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나의 일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외치노라. 찬양하노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지막에 시편 4장 6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의 곡식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세포들의 풍성함보다 나는 더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자들의 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늘을 어떤 종이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붓을 가지고 이 바다를 먹물 삼은 그 바다의 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늘을 종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게 찬양가사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찌 그 사랑이 크면 우리처럼 죄인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약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자 십자가 복음이 없어졌고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이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단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인문하게 지배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훈적인 말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 복음이 상실해진 것, 오늘날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저 우리 목사님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이 적게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릇이 작아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저에게 극소수만 줬다 해도 저는 그거를 감사해요. 극소수 모인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다면 저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보내주신다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걸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복음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것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문화와 사상과 시대 흐름 타고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 개발, 자기 교훈, 자기 비전, 물질 평화, 마음의 치유, 은사 이런 거에 치우쳐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이 되어서 의로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생명 걸고 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인 몸이 죽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의 영혼, 내가 과연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진정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분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 바로 예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이 빚으셨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공적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